지난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롭게 우리 안에 사명이 생긴다고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엔 절대로 자기 십자가가 질 수가 없습니다. 내 죄도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무슨 내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그러나 내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 이제 새 것이 되고 새 인생, 새 마음, 새 출발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어르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무엇인가? 결국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이 병행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서문사거리에 가서 주님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말씀이 이제 바로 이어 나온 겁니다.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부활 후에 바뀌게 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죠. 엿새 후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후의 모습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 보여준 게 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에게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라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고달퍼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변화산 사건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모든 복음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사실은 지금까지 공생애하면서 계속 영광과 기적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마태복음 16장 본문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뒤부터 이제 됐구나. 하산해도 되겠구만. 잘 알았어.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마 없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이 고달픈 길이고 죽으러 가는 길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딱 6일 지나고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결코 고달프거나 힘들거나 또 하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 영광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이 주일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바울이 강조한 핵심 신앙 중에 하나인데 각각 이렇게 짝짓는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믿음은 역사를. 그 다음에 소망은 인내가 있어요.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따라. 사랑은 수고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니구나. 사랑은 수고고 사랑은 눈물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부터 교회 봉사를 열심히 섬기는데 그렇게 은혜가 넘칩니다. 남보다 앞서가서 준비하고, 남보다 먼저 가서 청소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참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간증을 하십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섬김이 이 사랑의 수고라는 그 내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될 길, 사랑은 감정이 아니구나. 이 사랑은 수고와 눈물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언제나 자기 십자가 저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우리 대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아울리치라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전도 여행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주일학교 영어 캠프도 하고 해서 캄보디아로 아울리치를 떠났는데, 어느 날 밤 사역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선교사님과 우리 학생 한 15명 이제 티타임을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밤 11시, 12시까지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셨나요? 얘기도 막 간증을 하고, 또 어떻게 선교를 나오게 되었나요? 이분이 건축가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오지 선교지로 나오셨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약간 정색을 하면서 그건 아닌데, 내가 진짜 그건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좋은 직장 포기하고 그거 내려놓고 온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주님의 사명과 더 좋은 십자가와 더 좋은 주님의 꿈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여주시고 그 킬링필드로 고통당했던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복음의 영광이, 내가 경험한 이 영광을 경험할 그 아이들을 꿈꾸면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걸 붙잡은, 더 좋은 것을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 멋진 진로가 있고 더 멋진 장밋빛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이걸 내려놓고 여기를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혹시 분들은 절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돈 많이 버는 친구 바라보면서 목 빠지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내게 보여주신 새 은혜, 새 소망, 자기 십자가가 쫙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뭘까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왜 이 부활 후에 보여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때 이 타이밍에 보여줬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힘들거나 모진 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길이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요.
아이고 남은 제자들이요 또 영적인 둔치, 영치 같은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간질 이렇게 환자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전 교회 심할 때 이 찬양대가 이 본당 뒤에 한 160, 70명이 쫙 서서 예배 중에 찬양하다가 기도 끝나고 찬양대 특순을 위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서로 축복의 찬양할 때 쫙 하단에 내려가거든요. 근데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90년대 초반. 그 누나 한 명이 예배 중에 이렇게 거품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간질병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들이 간질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쓰러지기도 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녀.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절대로 혼자 놔둘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요. 나를 찾아오길 잘했습니다. 제자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들도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지요. 그들이 쫓아내는 못하는 귀신이 많지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딴 데 안 가고 날 찾아온 게 잘하신 거예요. 사실 이 제자들 지들 앞가름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무슨 귀신을 쫓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라고 나올 법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요, 갑자기 제자들을 엄청나게 혼냅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제자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놀랍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네가 이제 너 몇 년 나라와 함께 했어. 몇 년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네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아직도 못해? 이거를 엄청나게 혼내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너 당연히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네가 왜 못해? 왜 못해? 그러면서 막 어떻게 혼내요? 이 패역한 세대요. 막 화를 냅니다. 이런 건 좀 자주 들어야 정신이 깹니다. 우리한테 하는 얘기로 듣고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자신한테 한번 들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이후로 예수님께 이 중에 혼나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은 지 3년이 안 된 분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2년이나 3년 정도 된 분들은 만약에 귀신 못 쫓아내면요,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셔요. 당연히
네가 해야 된다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나는 병마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건 얼마 전 제가 주일 설교 때 잘 다뤘죠. 넌 안 돼. 귀신이 넌 안 돼. 그 말에 이제 다시 난 안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해서 쫓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잘했죠.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사단 마귀는 이 조롱을 합니다. 조롱. 넌 안 돼. 거기에 대해서 그래 난 안 된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능력이 있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책망하는 때 뭐가 없어서 책망하죠?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합니다. 믿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거의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 동창회 갔다가 와서 기분이 나빴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애가. 맨날 나한테 구박받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이런 애인데 아유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벤츠를 끌고 와요. 서울에 뭐 어디 산대요? 누굴 만났길래? 그리고 내 좋은 남편을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막 올라와요. 나는 왜 이렇게 만나가지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게요 엄청나게 커 보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요 엄청나게 초라해진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수님이 불편해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요즘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 용서해 줬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거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용서 안 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 사건이 뭔가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입니다.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러 갔단 말이에요. 가서 봤더니 동창회 때 좋은 차 타고 온 사람 본 것처럼 야 때깔이 다르고요 피부가 다르고 그리고 포도가요 막 이만해요. 샤인머스켓이 이만한데 포도를 하나를 들고 와요. 그 그림이 있잖아요. 포도를
어마어마한 땅이. 그리고 이 가나안 백성들을 봤더니 기골이 장대예요. 뭘 먹었길래 저렇게 잘생기고 이쁘고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힘이 다 이러고요. 지나가는 그냥 행인들도 근육질이고요. 그 순간 자존감이 팍 바닥을 치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용서를 못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절대 못 들어가. 40년간 여기서 고생해라. 네 자녀들은 들어갈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왜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상처가 커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멋진 분인지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요. 세상이 더 잘나 보이고. 귀신 쫓아내는 거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죠. 우리 목사님이나 하실 수 있죠. 이게 겸손한 말 같지만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너 누구를 믿고 있니?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맞니?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홍해를 가르신 분이 맞니?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 커 있고 내일보다 내후년엔 믿음이 더 살아있고 믿음의 챔피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상주교회는 믿음의 챔피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보다 주님이 크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력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힘 있는 자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제 아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 그 학원에 이 특장애가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아이를 잘 케어하고 기도를 해줬는지. 이 아이가 어느 날은 학생회 학교 학생회장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한 표도 못 나온다. 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견 발표를 했는데 제 아들이 1살 위에 누나가 그 발표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나처럼 이렇게 사회성도 떨어지고 관계 어려움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도 회장 선거 나오는구나. 이걸 보여주려고 나왔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는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가지고 몰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몰표가 나와서 80표가 나오고 상대방은 150표가 나오고 그래서 떨어졌지만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진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 점탕 간 사람들이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기가 죽죠. 왜 안 죽겠습니까? 기가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 별 볼 일 없어.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 들려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 홍해를 가르신 주님. 이 주님을 믿고. 그래서요,
계속 안 믿어질 때는요, 밤새 기도하면서 어둠을 내쫓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생각들을 내쫓고 수용하지 마세요. 자꾸 차단하세요. 자꾸 차단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여러분, 테트리스 오락합니까? 블럭이 위에서 계속 떨어지면 그거 차곡차곡 쌓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끊임없이 떨어지듯이 부정적 감정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 생각들, 자기 비하의 생각들이 막 끊임없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사단 마귀가. 한번 떠나가라 한다고 안 떠나갑니다. 엄청나게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아니야. 계속 걷어내야 돼. 테트리스처럼 어렵지 않잖아요. 테트리스는 계속 잘 쌓아야 되지만 우리 그냥 쳐내면 돼요. 쳐내면 돼요. 계속 그 생각들을 쳐내고 아니야.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러다 보면 그 엄청난 어둠의 소리들이 어느 순간 쑥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했습니다. 했어요. 십자가도 경험 못한 여호수아 갈렙, 성령도 받지 못한 여호수아 갈렙이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찬양이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크게 봐야 돼요. 내가 갈 수 없는 서울대학 앞에 딱 섰어도 서울대 그 교문보다 주님이 크게 보여야 되고, 대통령을 만났어도 대통령보다 주님이 크게 보여야 되고,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자꾸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돈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자꾸 주님을 크게 보는, 내 눈이잖아요. 내 맘대로 보면 돼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십자가를 크게 보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교훈, 믿음 때문이란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병행 본문인 마가 본문을 보면은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9장 28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참 부끄러웠나 봐요. 조용히 이렇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가? 첫 번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주님은 구원을 이루실 수 있어.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죠. 또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태산이 너무 크니까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절망과 어둠과 이 좌절의 실패감만 자꾸 마음에 쌓이거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많을 때 기도하고, 믿음이 없을 때는 주여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내 주님이 분명히 크게 보였고, 지난 예배 마치고 주님이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의 넉넉함과 승리와 천국의 기쁨이 나와 함께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절망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내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이 손톱보다 작게 보이고 우리 주님이 크게 내 삶을 주장하고 어미하고 이게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요, 그때 입술에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떠나라, 떠나가는 것이고, 자녀들 돌아와라, 돌아오는 것이고, 병만은 떠나라, 떠나가는 것이고, 옥문은 열려라, 열리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귀신도 내쫓고 또 이 나라의 부흥을 반드시 이뤄내고 교회 부흥이 없이는 통일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공사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력합니다. 그 유물론은요, 공산주의 중심에는 결국 돈, 만문이거든. 돈이에요, 돈. 결국 계급은 돈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돈. 착취, 피착취 계급,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결국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 이 공산주의는요, 북한이 저리 망해도 저렇게 못 살아도 힘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돈이니까 돈. 그러나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 부흥.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통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통일이 되면 교회가 북한의 남한의 교회만큼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학교 목사 후보생들이 줄고 있단 말이에요. 준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속이 타들어가는 곳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제 통일하면은 저기에 교회가 가야 돼. 목사들이 가서 교회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줄어들고 교세는 30년째 줄어들고 있고, 이 상황에서 통일되면요, 저는 제가 보기엔 재앙입니다. 재앙. 그러나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새벽 이슬 같은 헌신자들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통일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어떤 소리, 어떤 비난, 또 어떤 절망 소리가 들려도 주님의 음성부를 더 크게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나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질 때 믿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믿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내게 주신 십자가가 희미해져 갈 때, 내게 주신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버텨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내 마음에 심고 지켜내는 것,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요,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한 발걸음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주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 믿음의 챔피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도 세상의 돈보다는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적어도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성공보다는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할렐루야, 권력과 이 세상에 높아진 사상과 이데올로기보다 우리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내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